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지금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 본다면은 가문이 상당히 좋은 가문, 그리고 재산도 있고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는 여인은 참 아름답고 마음도 착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즉 자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 시대의 사람이나 우리 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대를 이어간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마 아내를 하나 더 얻습니다. 그 아내가 부엔나라는 것인데 여인인데 이 부엔나는 결혼하자마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니까 그 집안에서는 가장 아마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이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아마 이 성경에 보면 부에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경제히 괴롭혔던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제하고 제사하고 하는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엔나가 그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거죠. 격동시켜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투기는 붙여도 돌아선다 할 정도로 그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으면은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를 사랑하기를 10아들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거죠. 10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그러한 사랑받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다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서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입는 것이나 그의 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대하는 거나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졌어도 여인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더 큰 서러움이 없습니다. 또 이 땅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행복해. 뭐 부족한 게 없어. 저는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집에는 정말 좀 내가 아무리 봐도 참 행복한 가정이야. 남편도 잘 얻었고 자녀들도 참 효자들이고 참 좋아.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그들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어떻게 가장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여인은 창세부터 해서 여인은 즉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사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아무리 의학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즉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한나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입만 중얼중얼 대니까 한나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먹고 독주에 취해서 그렇게 있겠느냐. 이 말은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나의 주인이여, 나는 이 독주를 술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분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제목이 그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면은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냐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평생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해봅시다. 아니, 그렇게 소원이었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자기가 저 먹일 때고 아니면 뭐 저를 먹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립니다.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갈 때 우리서 부름 받아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 하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다른 아내를 봐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뭘 통해서 좀 말하면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만이 그게 바로 넷이다. 이거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걸. 그런데 나의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18살 정도 되는데 얼마나 우리 한국말처럼 손에 쥐면 깨질까봐, 노은 따라할까봐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바친다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짐승처럼 살아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한나도 바로 그거예요. 한나도 죽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얼굴만 볼 뿐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은,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한나야, 하나님 가거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하는데 얼굴에 화색이 확, 그때부터 그 소리를 듣고부터 해서 얼굴이 화색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의 행사를 다 끝나고 집에 내려와서 남편과 잠을 자는데 정말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아주 준수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가 성장해서 장성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도 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이, 여러분,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통 성부영신 예배 드릴 때에 12월 30일 마지막 저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2024년 또 한 해 동안, 23년 한 해 동안에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되어졌는가라는 거죠. 아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도 아마 소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을, 그 소원이 크든 적든 막론하고도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아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1월 되면은 정동진이라 하는 바닷가에서 아침 태양을 뜨는 첫날 태양 뜨는 거 보면서 뭘 하죠? 소원을 빈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태양에게.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그 태양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인데,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보통 우리들의 소원을 보면은 거의 다, 거의 한 80%, 90%는 뭐니 해도 뭐니에요. 돈 좀 많고 부자 돼서 좋은 집 사고, 이 전부 거의 다 아마 80%는 90%는 그럴 거예요. 아마 거의 다. 하여튼 막 놀아도 어쨌든 그걸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자녀를 낳아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밤낮으로 뛰어다녀 수고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말이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쳐도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인간은 미련하여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손에 잡히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귀로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오셔가지고 건너아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면은 내가 늘 큰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성도들이 수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주마 라고 하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시나?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죠. 귀에 들리지 않죠.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을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얘기를 해주는 곳을.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는 다음에 무당집 가서 무당집에 땀 따라서 예배당 왔는데 맨 하는 소리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기도하라 그건데, 그러니까 그거 맨날 듣는 소리인데 되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무당집 찾아가면 단장 봉투 하나 넣고 이것도 좀 그러면 좀 적다 싶으면 또 그 사람 장난치잖아요. 좀 더 넣고, 그래서 드리면은 금방 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굿하라, 아니면 뭘 하라, 부적을 사가라. 아니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주일 예배당 와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 답답하니까 가는데 결국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은 아무나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하나님의 뜻과 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 오늘 본 말씀 잘 읽었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목적이 선하고 그 목적이 분명한 자의 원하고 소원한 바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녀가 왜 필요한지, 자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내게 왜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지, 그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분명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도 뭐였습니까? 나의 욕망이나 탐심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내가 내 품에서 키워서 내가 영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즉 독주나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삭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자란 말인데, 요즘 끝가면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또 심지어 목사님들도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삭발을 하면서. 그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삭발을 빡빡, 이번에 보니까 몇 사람 머리를 밀고 여러분, 참 어려서. 그럼 물론 결단하는 것, 투자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는 그 아이가 절대로 누구처럼 사무엘 그리고 삼손처럼 머리를 깎지 않게끔 길게 했습니다. 삼손이 그 머리에 힘이 나오는데 머리를 깎기는 바람에 그가 결국 결박당해서 눈까지 빠져지고 얼마나 처참하게 살다 갔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참 놀라운 그러한 서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 한나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그럽니다. 자, 그죠? 여종을 잊지 마오시고 여종의 간구를, 여종의 당신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그리고 27절 가서도 그럽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여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뭡니까? 종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 그 겸손이 뭘까 하는 거죠. 자, 그럽니다. 시편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잠언서 29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며 영예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다. 이 겸손한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 마음 속에 가난한 거. 오늘 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오만한지 모릅니다. 좀 배운 거, 가진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마음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돈 없는 그런 거 아니라 마음이 공평한 거.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나는 세상에 뭣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다 온유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볼 때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티끌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다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온유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런 온유는 아니에요. 그런 거 외식이라 그래요. 진짜 온유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요 무슨 말씀 가고 오라면 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이게 바로 겸손. 이게 마음의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오늘 17절에 그럽니다. 정말 엘리가 목사나 마찬가지인데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야 평안히 가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엘리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아멘 하고 지금 떠납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28절에 그럽니다. 가난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땅에 사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어딜 가도 낫지 않습니다. 누가 귀신 쫓지 못합니다. 약을 써도 안 되고 한테 귀신 쫓는 사람들 가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딸이 후약한 귀신이 들었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도 안 해. 답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물었으면 답을 해줬잖아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자녀를 했고, 개는 정말은 그 여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개 취급을 당할 만큼 무시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그 여인이 지혜롭기만 합니다. 주인,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부스러기 하나만 주세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떡을 채워서 개에게 좀 마땅치 않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니까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제게 주세요. 나는 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은지라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원이 예수님 앞에 구했는데 심지어 개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도 그 믿음만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들어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 반드시 그 믿음만큼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좀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즉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했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을 저희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 이게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풍랑이 강하게 쳤는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고통 중에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여러분 숱한 힘을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이 날짜도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단 말은 그가 원하는 그 어렵고 죽음의 고통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더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스스로가 자폭자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요즘 남녀 할 것 없이 술이나 세상 방탕하고 될 대로 돼버리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들어주시는데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중에 극한 한란과 어려움과 풍랑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말 속에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럽니다.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했습니다. 12절은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더라고 했어요. 17절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길, 즉 기도한 것이 즉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는 나는 여기에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여러분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나는 여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집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문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체가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남자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집안은 대대 하나님 축복이 올 겁니다. 기도하는 자손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로 승부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도에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엮여서 어떤 처지막론하고도 결국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2024년도에 마음속에 이름하는 게 소원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무릎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내 머리와 재능과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몸부림쳐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몸부림치고 99%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이 여인도 그 다 90% 다 가졌지만 하나가 없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했더니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막론하고도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끝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역사 또 그 마음속에 원하고 소원한 바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2023년도 못 이뤘던 소원이 있다면은 2024년도에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믿고 구하고 그리고 한번 아버지 약속한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돼. 성경 말씀 중에 내 서운한 것을 갚아라. 만약에 그거 더디 갚으면 그 죄가 된다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나를 보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너희는 저 산 있는 동네와 같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있는 동네는요 이런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숲이 우겨서. 그런데 밤이 칵하면 어두워지면은 산 있는 동네가 이런 보입니다. 왜요? 등불을 켜서 보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중에도 저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만. 정말 뭔가 되어지구만.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